예, 본문은 다윗 왕이 이제 죽음이 임박하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죠. 지난주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 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 열왕기상 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죽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거역할 수 없죠. 거역할 수 없는, 그리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그 존재됨의 한계 그리고 유한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은 종종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되곤 합니다. 이상하게 기독교 신자라면 죽음에 대해서 더 와닿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막 해요. 죽어요. 뭘 안 죽어요, 안 죽게. 죽습니다, 다.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언제 죽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살았네, 장수했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와는 매우 달라야 한다는 기대 때문에, 그죠?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뭐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어떤 기대, 한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계를 오히려 생각하지 않죠.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마치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신자들의 삶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죽음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 지금 뭐 연병하고 있는 저 사람들 평생 살 것처럼 저렇게 살잖아요. 사기치고, 그죠? 국가를 상대로 저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도대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죠. 저런 사람들 진짜. 그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그럼 신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자는 내일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다윗은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다윗은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는 삶이었어요.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뭐가 있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냐?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랑 똑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보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 생각해보세요.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다윗은. 사무엘이 사울왕이 이제 후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가요. 그죠? 다윗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을 보고 야, 쟤 정말 괜찮다. 다 그렇게 생각했지. 다윗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성에서 그냥 보통 일반적이었다. 평범했다. 범인이었다. 뛰어나다는 말이 없어요. 그 용모가 준수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평범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이제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신앙 고백들을 하고 그가 만들어낸 찬송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야, 다윗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편의 고백들은 오히려 그의 삶이 우리와 방불한 좌절과 수치와 분노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면 그러한 구구절절한 그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절대 못 나와요. 그런 거 안 해요. 그의 삶이 녹록치 않아서 힘들고 고단하니까 이러한 고백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고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원한을 풀어주며 눈물을 씻어주셨는지에 관한 내용이지, 한숨 쉴 필요가 없고 눈물을 흘리거나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기록이 아니죠. 그렇죠? 그가 이만큼 억울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억울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유한한 존재로 제한된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사는 것이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제한된 유한한 존재의 삶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한계가 죽음으로 증거되듯이 당연히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인간에 부합하는 인간성과 기독교 신앙은 이 한계를 수긍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수긍해야 되거든요. 수긍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요걸 초월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싶어 하는 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한계를 수긍하라는 말은 그렇다고 체념하라는 말도 아니고, 불완전한 걸 우리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니까 뭐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건지는 알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똑같은 놈이죠. 신자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세상에.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감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수하면서 현실과 타협시키는 개념은 아니에요. 감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라고 했다고 해서 세상이 원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야 되냐면 그건 아니죠. 그럴 거면 신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죠. 거스를 게 아니고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불교처럼 뭐 그렇게 뭐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 편하죠. 세상 마음 편하지 뭐. 이래도 저래도 하면 뭐 세상 편하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 경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렇죠? 경기하는 장소가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야구처럼 이제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 야구도 엄연히 9회라는 이제 제한이 있죠. 9회 말까지만 한다. 연장 가도 뭐 11회까지 간다. 뭐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 경기에는 거기에 맞는 규격과 규칙이라는 게 있죠. 뭐 배드민턴 친다 해놓으면 배드민턴 이거 코트가 뭐 얼마, 여기서부터 가로 세로가 얼마, 이렇게, 그리고 네트는 뭐 얼마, 높이가 얼마, 이렇게 뭐 다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규칙, 그 안에서 또 규칙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죠? 그 경기의 가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면 경기의 가치가 없죠. 그게 그러한 규정과 규칙과 제한이라는 것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양 애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짓거리는데, 이거는 짓거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들밖에 몰라요. 쟤들은 진짜 공동체가 없어요. 걔들. 그러니까 뭐 인플루엔자, 우리 뭐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왔을 때도 주사 안 맞잖아요. 걔네들은 자유라고 마스크도 안 쓰고. 지는 자유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그 인문학자들 중에 뭐 그걸 자유라고 그게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무슨 가치예요? 거기는 가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늘 얘기하지만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기차라는. 그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인간성이라는 거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 거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재미도 없고 경기에 규칙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죠?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피조물 된 인생도 이러한 제한 속에서 창출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창조죠. 그죠? 그런데 신자가 인간으로 살고 인생으로 산다는 이해를 이런 제약을 제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을 제거하는 그것이 신앙의 특권이야라고 생각하면 그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으로서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혜택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꾸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에게 제한된 것들을 자꾸 풀으려고 그러거든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참다운 인간으로 사는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한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한국교회가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면 그만큼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기로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기로, 사업이 잘 되려면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 사기쳐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해달래. 자연의 섭리가 아니잖아요. 자연의 섭리도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니까. 그 도둑질 해놓고 남의 거 뺏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뇌물 그렇게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게. 막연히 모든 장애물을 제거받고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으며 갈등도 없고 그래서 성찰도 없죠. 고민과 갈등이 없는데 성찰이라는 게 존재할 리가 없죠. 반성도 존재할 리가 없죠. 노력도 없죠. 당연히. 점집에 가가지고 점괘 하나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 다들. 울 일도 없죠. 가슴을 졸이는 일도 없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가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반드시 현실적 신앙의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사회가 종교가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이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점집은 성행하거든요. 점집은 역사상 최고예요. 웃기죠? 지금 저 쫓겨난 대통령이 그거 믿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TV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관상이니 뭐예요? 내 그 사주 얘기하고 있고, 그죠? 아니, 나라가 그 모양, 이 모양 욕가릇이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도 버젓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합니다. 제정신인가? 지금 나라가 요 모양 욕가릇이 된 게 저거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이상하죠. 근데 기독교에 어떤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 얘기를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특정 종교를 얘기한다. 그거는 유난히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요. 불교 그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앞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별 문제 안 됩니다. 기독교가 그만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현실적인 인간됨과 현실에서 인간으로서 사는 문제를 면제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지 못해요. 면제받을 수도 없어요.
면제받는 것이 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제한된 유한한 존재로서의 그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을 면제받는 게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지금 말한 것처럼 참된 인간성이라는 존재와 삶을 제한과 한계라고 여기지 않고, 자, 우리의 참된 삶은 제한과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지혜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특권과 조건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참다운 기독교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나라는 존재가 한계성에 묶여있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그 지혜, 창조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특권과 조건이 그 한계라는 것이, 이 말이 어려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그 한계가 어떠한 특권이 되는지,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해를 자꾸 우리는 이상한 데로 가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려고 보냄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안 살려고 자기는 구름 위를 걷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한국 교회 복음주의자들 대부분 다 이래요. 뜬구름 잠소리 엄청 하거든요. 그럼 자기는 그 뜬구름 위에 특히 목사들 그래요. 뜬구름 위에서 걸어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도 올라오라 그래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의 전생애를 걸쳐 증언한 바와 같이, 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했을 때 만나 주시지 않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내 눈으로 내 한계를 확인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상적 도덕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죠? 또 우리의 소원과 욕심들을 다 이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신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가죠. 만약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그저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하고 인간의 성실성을 찬양하는 인본주의적 종교가 될 뿐입니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철학자가 이거 주장했거든요. 니체의 철학은 인간이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데, 그 용어를 까먹었어요.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순환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절정에 어떠한 완벽한 인간이 된다. 이게 이 니체의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체의 철학인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제한과 한계를 확인하는 눈물과 한숨과 비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도 압니다. 저거 지금 내가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과 한계를 확인하는 눈물과 한숨과 비탄의 자리에서만 만나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간됨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죠. 그죠?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 그 북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때 갈라지죠.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사마리아로 삼아요. 거기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지역을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둘러서 가요. 거기 부정한 동네라고 해서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 혼혈 지역이에요. 혼혈 지역인데 이것도 웃긴 거죠. 지네들이 못 나가지고 나라를 잃어놓고 거기는 혼혈 애들 모여 산다고 그쪽으로 안 가요. 그쵸, 웃기죠.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간단 말이죠. 그럼 돌아서 가면 한참 걸리죠, 그죠? 그래도 그 수고로움이 그 부정 탄다고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요. 통과를 해서 지나가거든요. 일부러 들어가신 거겠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이 두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그럼 왜 이 지역이 혼혈 지역이 되었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아가거나 흩어지잖아요. 그럼 포로로 엘리트들은 다 잡아가요. 그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런 애들 다 잡아갑니다. 다 포로로 잡아가서 지네들 일꾼으로 만들고, 농민들 글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그냥 냅둬요. 냅두고 다른 지역을 또 점령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을 또 이쪽으로 이주시켜요. 그러면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 넘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그죠?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성을 없애는 거예요. 이 민족성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섞여가지고 민족성 없애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제 안정화를 추구해요. 이게 옛날에 고대 국가들은 다 그랬어요.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섞였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하층민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섞이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혼혈의 후손들, 그 섞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때부터 얘들은 싫어했던 거예요. 싫어했는데 섞였으니까. 그러다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얘네들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뒤 돌아온 뒤부터 차별이 시작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그랬으니까 530년에서 600년 정도의 차별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요? 안 되죠. 그죠? 600년 정도의 차별을 있었던 차별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경멸의 대상이고 배척의 대상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께서 들러서 우물가에 앉아 있으시다가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구하러 가고 혼자서 앉아 계시다가 이제 6시는 오후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다른 목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도덕적인 문제로 따돌림을 받고 있죠. 남편이 5명이었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남편이 5명이니까, 만족이 없었다라는 소리겠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동네에서도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것도 유대인들로부터 차별받는데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도 차별을 받았어요. 이중으로 차별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여인이 한참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죠?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중동이나 여기 여행하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12시부터 4시까지는 밖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활동하고 잠도 늦게까지 자고, 오전에는 오전, 오후에는 집에 쭉 있다가, 관광 가러 갔다가 낮에 돌아다니시면 아무도 못 봐요. 그 가게 문도 안 열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진짜 그래요. 5시부터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이제 연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것이죠. 문 안 엽니다. 저녁 오후 5시부터 문을 열어요. 그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야말로 이 여인이 나가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기회죠.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삿대질 받으니까 욕 먹잖아요.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운 건 알아요. 그 이웃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살고 있어요. 그 물을 기르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렇죠? 물을 먹어야 하는 존재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편이 5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냐? 그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그 가기 싫은 그 물 기르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가는 길에 사람 마주치는 게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가야 하는 인생을 사는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더 부각되겠죠. 내 인생 진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내가 진짜 내 삶도 참 거지 같다. 이런 생각 하겠죠. 할 때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다고요. 그 제일 가기 싫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만난다고요. 이해하시죠? 이 여자인에게 있어서 물 기르는 일이 아마 제일 힘든 일 중에 한 개였을 겁니다. 저 물만 좀 해결돼도 내가 좀 살만하겠는데. 근데 그 가기 싫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비극과 절망이라는 현실을 오히려 당신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환경과 조건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서 발견하는 한계가 보이는 한계와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생명과 진리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그것을 지적하며 그 부분을 채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 삶의 현실적 한계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거나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을 성립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해될 수 없고 그저 주술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작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수준에 불과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 인생에서 이 물만 좀 해결돼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한계,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냥 그 물만 해결받고 그냥 구원은 상관없이 물만 해결받는 그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다고요. 그 주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한계가 제거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이상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유한함이 영혼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로 메워버리죠. 그죠? 우리의 한계나 제약,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독교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안 되면 그냥 체념해요. 안 되니까 어차피 기도할 필요도 없지 뭐. 그냥 이따가 죽으면 천당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입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약봉 나루토 사건입니다. 제가 다 했죠, 그렇죠? 했지만 중요하니까.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얍삽해요. 이삭은 형인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죠?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에게 갈 축복도 대신 얻게 됩니다. 그 일로 형의 미움을 사요. 형은 이제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엄마랑 짜고 다시. 엄마도 문제예요. 보면. 그죠? 도망가요.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해가지고 결국은 부인도 4명 얻고, 부인이 원래는 1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 됐다가 경쟁심에, 부인끼리의 경쟁심에 4명이 됐죠. 그죠? 지네들 시비를 줬으니까 골치 아픈 집안입니다. 하지만 고부가 되다 보니까 외삼촌하고 그 외사촌들이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가 틀어집니다.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온다는 가릅니다. 그 소식을 또 야곱이 들어요. 이 현실을 야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외삼촌 집안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죠.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부족사회예요. 한 부족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침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규모가 있는 부족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혈연관계란 말이에요, 부족은.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내 혈연이 아니면 안 받아줘요. 노예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죠. 보호받을 수 있는 부족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피할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로 도망갈 데도 없고,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밖에 없는데 형은 지 죽이려고 이제 온다고 하니,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합니다. 그죠? 딱히 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소유를 여러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잔머리를 쓸 수 있을 만큼 썼습니다. 일단은 앞에 형 선물, 두 번째 그 시비 첩의 아들들과 첩 둘이, 세 번째 본처 아들들. 그래서 선물 받아서 마음 누그리면 다행이고, 두 번째 가족은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본처니까 봐주겠지 이 생각하고 보낸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야곱한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가족도 죽어도 어쩔 수 없지요. 지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만 안 갔잖아. 절대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괴로워하고 있죠. 절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야곱에게. 야곱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죠? 거부가 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 없어요. 지 잔머리로 된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하자 합니다. 야곱은 지금 일생 일대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어쩔 줄 몰라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씨름이나 한판 하자 해요. 그래서 야곱에게 씨름으로 덤비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씨름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키고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탈출구가 요거 한 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은 이때까지 자신의 한계와 제약을 스스로 해결해서 왔어요.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뺐을 때도 지 잔머리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은 것도 지가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도망간 것도 엄마하고 지가 계획세서 도망간 거고, 야반의 집에 가서 야반의 그 양들을 지가 차지하게 된 것도 지가 잔머리 짠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잘나서 지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야복 나루터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한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전멸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 나루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뭘 이겼겠어요? 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 속에서 거부하고 고집부리다가 죽는 자도 아니고, 현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실존주의적 반항적 정신도 아니며, 그렇다고 체념하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다 많은 호무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계성을 지닌 존재인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야곱은 지금에서야, 야복 나루토에서야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의 창조물이기에 우리가 유한함과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야곱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떤 방법을 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기로서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기가 이제는 붙드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야곱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막 꿈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에서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죠? 아, 이건 아닐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개뿔이에요, 개뿔. 어디서 그런 구라를 쳐요?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그런 거짓말은 또 없어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11조를 하면 복 받습니다. 거짓말이에요. 11조를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100%, 120%, 200% 거짓말이에요, 그거. 11조를 열심히 내는 거하고 복 받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굳이 따지면. 저는 11조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 11조라는 걸 굳이 따지면 책임이에요,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거 바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일. 아, 이거는 지금 내 이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이 아닐 거야. 아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가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물 제거해 주시겠지. 항변하며 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분노하고 소극적으로 섭섭해하며 부정적으로는 체념이라는 이름으로 반항을 해요. 그러면서, 그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신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제일 더울 때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야 하는 그 수가성의 여인과 방불한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여기에 제외되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걸 추구하려고 종교를 믿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잘못 찾아오셨어요. 딴 데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제한과 한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라는 거죠.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칙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 본질은 놓치고 했네 안 했노만 가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한 적 없고, 무조건 야 주일날 어디가 지켜야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안 지키면 너 안 지켰네 너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예?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그럼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빠지면 그 사람의 못남이죠. 그거 뭐 어쩌겠어요. 했네 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 받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중에 뭐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왜 우리가 난리예요? 목사만 하면 됩니다.
늘 얘기하죠.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우리 신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재앙과 한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 한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한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제거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복음주의, 망할 놈의 복음주의자들이. 예? 물론 복음주의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그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한계가 부정적으로 작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형통함과 어떤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길을 걸어요. 똑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걷지만 우리의 길은 허무하거나 헛되거나 보이는 문제가 피상적으로 해결되는 길이 아닌 영혼과 생명과 진리와 맞닿아 있는 길이라는 것에 우리 신자의 현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운동 경기든 승부라는 게 중요하죠. 운동 경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부를 가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종목에서든 뛰어난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래요? 경기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즐겨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어느 경지를 넘어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경기를 즐긴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아닙니다. 승부에 연연해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승부, 오늘 내가 지고 이겼다 이 승부의 결과가 내가 운동을 한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인생에 그 하나의 결과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겨도 내일 질 수가 있죠. 그 하나의 승부는 내가 이 결과를 내가 어느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그 과정을 전부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그 결과가 내 노력을 다 대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 사람 많은 경기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즐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승부에 집착해가지고 약물까지 복용한 그런 단계로 가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경기에서의 그 내용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가 했던 경기 내용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날은. 근데 다음날도 안 좋으라는 보장은 없죠. 다음날은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연연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 인생을 그 승부가 내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못 땄다고 해서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동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그 경기의 승리가 그 운동선수 전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 패배가 그 운동선수의 인격적 패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를 기량으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잘 져야 돼요. 운동할 때, 게임할 때 보시면 잘 지는 사람이 있어요. 쟤 훌륭하다. 졌지만 훌륭해. 내용은 정말 잘했어. 근데 제가 좀 더 다른 상대편이 더 잘났을 뿐이지 제가 못난 건 아니야. 쟤도 정말 훌륭하게 잘했어. 근데 훌륭하게 잘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선수가 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승리를 어떻게 교묘히 이해했는가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졌을 때 승질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허탈해 하다가 상대 선수와 악수하고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삶의 현실에서 고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불신자들이 겪는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저런 고통 안 겪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과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의 형통과 고통이라는 건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생의 내용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나라는 존재, 나라는 한 인생의 전부의 내용이 되냐면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한순간이죠. 그렇죠? 그 순간일 뿐이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로서 그 존재됨은 훨씬 크죠. 이것으로 우리의 고통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지금도 내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신자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지 못해요. 우리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가슴 안쪽에 꼭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세월호 때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는 평생을 아마 가슴에 찢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평생을 찢어지니까 맨날 슬픔에 잠겨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삶은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뭐예요? 그 아픔은 내 마음속에 한 군데 깊숙하게 자리 잡죠. 하지만 살아갈 힘을 내죠. 감내하는 겁니다. 감내. 인생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 어설프게 넘어선 것 같이 외면하고 부정하며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내 아픔을 다 이겨냈어. 그런 간증들 보면 그냥 돌아서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 그거 못 이겨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종종 괜찮아. 하나님이 계신데 뭘 이렇게 하죠. 그죠? 하지만 이건 학습된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그렇게 내가 납득돼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건데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데 입으로 그래도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거? 왜요? 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내가 주문해오듯이 마치 감사하지 않은데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내 안에서 무슨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헛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지금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럼 하소연을 하시든지 그렇게 남편 붙들고 아내 붙들고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 괜찮다고 얘기하셔야죠. 하나님 저 집 하나도 안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앞에서도 얌전 떨지 마세요. 제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너무 심해요, 이게. 이해는 전혀 못하고 납득은 전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감정을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함으로 내가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함을 참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표현을 안 했으니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생각해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화를 내세요. 하나님께. 그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통을 떠넘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런 식의 멋진 말로 자신의 한계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으로 넘어가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해주실 건데 그러면 당신의 지금의 그 고통을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이해할 거냐의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죠.
왜 그거는 하나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그냥 외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피해가려고 한다니까요. 그 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정면으로 부딪혀야죠. 하나님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네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무엇지를. 신자는요, 고통을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내팽개 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저 밑에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하나님께 잠깐 맡겨놓고 나만 홀가분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지고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도.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거 안 됩니다. 잘. 그 고통을 완화하거나 변명하는 데 신앙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은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마취 주사를 한 방 빡 놔주세요. 이 고통 그냥 외면하고 살게. 절대 안 그러십니다. 절대 안 그래요. 가슴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살을 안 해요. 그죠?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한순간에 그때 감정을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게 내 전반적인 인생의 전체를 설명해주고 이 고통이 나로 증명되고 증거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면 되죠. 그게 전부가 아닌 존재, 인생인 것으로 스스로 확인시키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어야,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다윗의 시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처럼, 아니면 이거를 시편을 그냥 이 시편 찬송처럼 복음 성가처럼 이렇게 CCM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불러 제낀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헛짓거리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시와 찬송들은 자신이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가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십 년 동안 걸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승리의 고백은 고통을 면하고 형통한 길을 걷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면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좌절로도 자기라는 존재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확인한 자의 궁극적인 승리인 겁니다. 그 승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존재이고 오늘날 당면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이 이 죽음을 외면할 수 없고 삶의 현실에서 고통과 실패와 후회와 탄식을 면제받지 않는 삶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한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혀 있는 자의 눈물과 한숨이 되게 하여 저 사람은 우는데 그 우는 것으로 모든 게 녹아버리지 않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구나. 저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불사르지 않는구나. 저렇게 녹지도 않고 태워도 남는 그게 그럼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신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하는 사명이에요. 그 나머지 사명은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 사명이에요. 모든 신자가 그래요. 모든 신자가. 목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목사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들만 합니다. 이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특권이고 우리의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낮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불과한 우리라는 존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며 영원하게 만드신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크기와 그 영원함과 그 위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 속에도 우리가 우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그 기적과 능력과 복주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